바른 신앙의 기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의 각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즈 설교 처음에는요,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 사회의 주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한국교회가 아직도 중앙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때문에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시리즈 서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부터는요, 교회의 외적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더 충실하게 하자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많은 교회들이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것이고, 이것은 한국교회와 우리 빗소교회가 분명하게 추구해야 될 그러한 방향성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라는 위기를 계기로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와 목회자를 꿈꾸고 있지만 분명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혹시 목사가 잘못돼서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혹 옆에 있는 김지사님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면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목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기를 원하세요? 잘하기를 원하시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분명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목회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측정하기가 편한 기준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때문에 그 결과로 신앙생활이 성과 중심주의, 결과 중심주의로 흐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이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기도는 몇 분 하는지, 일주일에 교회는 몇 번 왔는지, 봉사는 몇 가지 하는지 등등. 자, 이러한 양적이고 수적인 기준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기준, 아니 더 확실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 이어서 실제적인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일반 사람 같지는 않고 좀 특별하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다. 마치 누구처럼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자, 이 대답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 명 모두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류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말이죠. 자, 비유하자면 달에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존재지 달 자체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 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사람으로 보았는데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실로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정도라고 말하지만 제자인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남과 다른 베드로의 신앙은 더할 나위 없이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로 믿는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해야 되는 사역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고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생각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치유, 또 로마로부터의 해방, 더 나아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나의 좋은 자리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분명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무언가 대단한 계획을 펼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버림받을 것이라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메시아는 어때야 돼요? 강해야 돼요. 능력자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죽는다고? 버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게 뭔가, 지금 내가 줄을 잘못 쓴 건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유다 백성들은 골리앗 같은 장수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조를 꿈꾸고 정치적인 왕을 원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는다고,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매? 항변하매.
자, 여기서 붙들고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뒤에 단어 항변하매를 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항변하매의 원어는요, 꾸짖다라는 의미인데,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아마 두 팔 정도는 붙잡으면서 혹은 베드로의 성격상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으면서 반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멱살은 좀 너무했나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뭘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멱살 잡을만 해요, 안 해요? 잡을만 하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도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수제자인 자기는요, 재상 자리 정도 하나는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당하시는 것이 혹 자신이 버림받고 죽는 것이라고 그러한 생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은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한 믿음과 바른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과 바른 신앙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해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마 하시겠지만 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셨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화를 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상황과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진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의미죠. 자, 서두에 질문을 던졌듯이 신앙생활에 잘한다는 것, 교회가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뭘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 제자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세 가지의 가르침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시면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사탄아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매번 웃겨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난데없는 축복을 하셨는데 불과 몇 분 만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조금 다혈질이신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탄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탄과 한패니까 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탄에 미혹되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이때 사탄의 전략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너 자신을 믿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라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너희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일을 생각하면 너가 유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유익을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버림받으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예를 좀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행여 하나님을 가르치고 꾸짖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해내려는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진 않은가 분명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도 나눴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나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질문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이러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또 지키려면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출판사 중에 조이선교회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출판사 겸 선교단체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선생님이 이곳에 편집자로 일하게 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는요, 조이 스피릿이라는 정신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 스피릿이 뭐냐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and joy, 이러한 스피릿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안 해드려도 다 알겠지만 제가 굳이 해석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둘 때 참 기쁨이 있다라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Jesus first, God first.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꾸 나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훈련이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제자 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을 여는 묵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안 나와서 제가 굉장히 섭섭한데 요즘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이 잠언이에요. 잠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 잠언서 꼭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잠언의 지혜가, 성경의 주님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Jesus first, God first가 되셔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준, 제자도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요, 제자든 무리든 신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초신자든 기신자든 신앙의 기준, 제자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34절에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눈을 돌리셔서 무리까지 불러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무리와 제자는 항상
확연하게 달랐어요. 무리는 그저 예수님께 어떠한 이득을 얻고자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거나 먹을 것을 준다거나 할 때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렀을까? 자, 그 전에 앞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교회 나가는 것 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등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정의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총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총체적인 삶.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해요.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무리, 초신자나 미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 기존 신자들에게도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도전하라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든 다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야 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 은연중 여러분 우리는요, 초신자와 기존 신자가 해야 할 일을 교회 내에서 나누고 또 초신자는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기존 신자는요, 1인 1봉사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교회 생활이 더 익숙하고 또 덜 익숙하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사람과 10년 동안 따른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름과 늦음을 따지지는 예수님이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출발선상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제자도를 선언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신자분들이 빨리 기존 신자처럼 되기를 바라며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 신자들에게도 분발하시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두 부류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나 무리에게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계시는 기존 신자분들에게는 저는 권면드린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또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신앙생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이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이 답이야. 이렇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앙생활을 초신자들에게 이게 정답이라고 답습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신자 때는 원래 이런 거야. 기존 신자가 되면, 기신자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성 성도님이 전도대에 오셨는데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분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고 혼자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분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중에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또 제일 힘들다는 교회 청소팀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성도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처음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예배도 다 참석하시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네, 목사님,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되물으신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부터가 미리 초신자에 대한 한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초신자는 이 정도 해야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가 잘하려면 이 한계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신자와 기존 신자를 은연중에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제자가 무리가 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존 성도님들은 먼저 앞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어주시고, 초신자 성도님께서는 성경의 원칙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제자와 무리가 동역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기준, 제자도는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이 자기 부인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나요? 자기 부인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왕의 자리를 부인하고 종의 자리로 오셔서 섬기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 이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과 복음의 삶이 우리의 동기라면, 또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목숨을 잃는, 즉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죽는 일일지라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요, 자기 부인, 자신이 죽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가, 이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의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 필독 도서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세 용어를 생각해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람들의 신앙이 진전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 단계로 진전이 돼 가는데, 자,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 매력을 느끼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실증을 느끼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종종 나오더라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게,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받거나 교회, 기독교에 상처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스기니스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제시하면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이지 기독교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더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된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더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더하면 자기 유익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남길 때 모든 것을 얻는 신앙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더 첨가할 때,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뺄 때 바른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던 신앙생활 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같이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것은요, 비본질적인 것은 뽑아내고 진짜 본질을 잡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필요함을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부유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은 부족해도, 아니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잘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제자든 무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